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빠 항구를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요빠까지 요나가 가드헤벨에서 배를 타기 위해 왔던 그곳 요빠까지 우리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순례 일정은 예루살렘에서 요빠로 내려가는 길, 그리고 요빠의 올드시티, 그리고 요빠 베드로 기념교회, 그리고 피장이 시몬의 집, 마지막으로 요빠 항구를 보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유다 산지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해발 1000m에서 800m 부드러운 석회암지대, 샘이 있는 골짜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동을 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많은 나무들이 보이는데요. 유다 산지에서 볼 수 있는 아주 흔한 풍경입니다. 조금 더 내려가게 되면 쉐펠라라고 하는 평지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지금 좌우로 아얄론 골짜기가 펼쳐져 있습니다. 해발 380m 정도에 위치한 쉐펠라는 유다 산지와 블레셋 평야 사이에 놓여 있어서 서로 간의 경계가 되기도 하고 또 이동 통로가 되기도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남북으로 형성된 부드러운 초크지대가 있고 그 사이에 하천이 흐르고 있어서 이런 지형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얄론 골짜기를 좌우로 해서 예루살렘에서 요빠 지역으로 이동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우리 앞에는 블레셋 평야가 나타나게 됩니다. 조금 더 가시면 벤구리온 공항도 나오고요. 블레셋 평야는 해안까지 그리고 요빠에서 가자까지 5개의 블레셋 도시가 자리한 곳입니다. 우리가 방문하게 될 요빠는 그 이름이 야포, 텔라비브 야포, 영어로는 조빠라고 하고 뜻은 아름다운 곳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주전 18세기 도시 성벽이 발견되었고 주전 1440년 투트모스 3세가 정복하지 못하게 되자 전략적으로 패전의 선물로 위장한 바구니 200개에 군사를 숨겨보냈고 그들이 잠든 사이 숨겨보낸 군사들을 통해 성을 정복한 역사가 있고요. 람세스 2세 때 궁전도 발견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정복시대 때에는 블레셋의 영토였습니다. 사자 신전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또 다음 기록으로는 사네립 히스기야 왕 당시에도 아스글론의 영지였고 요나가 다시스로 이동하기 위해서 가드헤벨에서 내려와서 배를 탄 항구입니다. 에스라 시대에는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로, 솔로몬 시대에는 백향목을 두로에서 요빠로 이동해왔던 그런 기록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요빠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스만 터키 시대 때에 상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만든 시계탑이 있고요. 왼쪽에는 터키 시대 행정 건물도 있고 앞에 보이는 것은 교도소였습니다. 지금은 호텔로 사용하고 있고요. 주말이면 이 요빠는 많은 사람들로 붐빕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사람들이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차들이 굉장히 많은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요빠에 있는 올드시티, 이곳에 자리 잡은 앤틱 가게와 또 장신구, 수브니어 샵 이런 가게들을 한 바퀴 둘러보면서 요빠의 정체를 좀 느끼고자 합니다.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상점들이 문을 닫았죠.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가 방문한 날이 안식일이에요. 샤밧이라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세속 유대인들로 매우 붐비는 그런 장소입니다. 식당들도 여전히 영업을 다 하고 있고요. 몇 개 열리지 않았지만 그 식당들 앞에 길게 줄 서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쪽 지역은 완전히 문을 다 닫았죠. 원래는 이 지역을 방문하시면 볼거리들이 참 많습니다. 오래된 골동품들도 있고 희귀한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곳을 그냥 걸어만 다녀도 참 재미가 있는데 이번엔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가게들이 닫아서 볼거리들이 별로 없습니다. 저 앞에 왼쪽에 파란색 천막 친 저것도 앤틱 샵인데 지금 또 문을 닫아버렸네요. 네, 정말 한산한 모습이에요. 보통 때와는 너무나 다른
그런 이색적인 모습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굉장히 자유스럽죠. 건물들은 매우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아주 오래된 물건들을 파는 곳도 있고 또 현대 물건을 파는 곳도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곳을 이제 빠져나가서 베드로 기념교회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시계탑 있는 곳으로 우리가 왔습니다. 앞에 보이는 저곳들이 아주 오래된 빵집이에요. 100년 이상 된 빵집인데 아주 유명합니다. 저희 입맛에는 그 맛이 그 맛으로 느껴지지만 이 지역 사람들에게는 아주 유명한 빵집이에요. 시계탑이 아주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정면에 이슬람 모스크가 보이고요. 오른쪽 하얀 대리석벽 아래쪽에 이 물을 따르게 되는 물이 나오는 손잡이가 있는데 이슬람 사람들이 기도하러 들어갈 때 눈, 귀, 손, 발을 닦는 곳입니다. 눈을 닦는 이유는 잘 보라고, 귀를 닦는 이유는 잘 들으라고, 그리고 발은 냄새 나서 손은 또 코란을 만져야 되니까 그래서 닦는 곳이죠. 지금 앞으로 지중해 해안, 지중해 바다가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정면으로 보이는 큰 건물들이 있는 곳이 텔아비브, 아주 예쁜 해안가가 우리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겨울에 오시면 파도가 정말 아름답고요. 바람도 많이 불어서 정말 춥기도 하고, 그러나 한국같이 그렇게 춥지는 않습니다. 자, 이건 욥바는 신약에서는 다비다 여제자의 이야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에 룻다라는 곳에 있었고 다비다 여제자가 죽게 되자 사람들이 룻다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게 되죠. 그리고 시몬 무두장이의 집에 베드로가 있다가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도 우리가 아실 수 있고, 그곳에서 기도하던 중에 환상도 받고 기도가 끝나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와서 청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이곳에서 50km 떨어져 있는 가이사랴로 함께 올라가게 되고 이방인으로는 최초로 고넬료 집과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곳이 바로 이 욥바라는 곳입니다. 정면으로 욥바에 있는 베드로 기념교회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교회 정면 제일 꼭대기 십자가 바로 아래에 있는 검은색 돌이 하나 보이는데요. 저 돌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가져온 돌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교회 정면에 베드로와 또 천사 그리고 보자기의 모습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죠? 주 1세기의 욥바는 기독교인의 마을이 되고
4, 5세기 비잔틴 시대에는 매우 부유한 마을이 되었다라는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교회를 나와서 요빠 피장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으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지금 이곳, 이 돌로 포장되어 있는 이곳은 로마 시대 마을이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저 앞부분에 계단이 놓여 있는 곳 그 아래에는 로마 시대 마을을 볼 수 있는 박물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분수도 앞에서 볼 수 있고요. 저 앞에 예쁜 호텔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잠시 요빠 항구를 잠깐 내려다보고 우리 가시겠습니다. 네, 고대 구약의 이스라엘, 또 헤롯 왕이 등장하기까지 이스라엘에는 유일하게 항구가 이 요빠 항구밖에 없었습니다. 헤롯은 이 요빠에서 로마로 가는 백길을 만들려고 하였지만 유대인들의 반발로 이루지 못했고 이곳에서부터 50km 떨어져 있는 가이사랴 그곳에 항구를 새롭게 만들게 됩니다. 경치가 정말 예쁘죠? 자, 이제 우리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으로 향하겠습니다. 저 앞으로 보시면 밤색의 대문이 있고 노란색 표지판이 있는 곳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에요. 저것이 후대에는 등대로 사용이 됐습니다. 저 집의 지붕에 등대로 사용이 돼서 이런 표지판 설명도 붙어 있네요. 자, 우리는 이제 요빠 항구로 내려가겠는데요. 여러분 좌우로 보시면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 이런 돌을 보시는데 이 돌이 쿠르카르라고 하는 사암입니다. 오렌지 재배에 매우 적합하고 지금은 건축 자재로 매우 좋아서 오렌지 재배보다 돌을 캐내서 건축 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계단을 내려가면 우리 눈앞에 요빠 항구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 큰 항구는 아닙니다. 작은 고깃배들 또는 관광선, 페리들이 이곳에서 간헐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고요. 저 물 건너편에 있는 것이 방파제입니다. 오른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배 하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빠는 가까운 곳인 루타와 함께 초대 기독교 세계에서 일으켜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고 베드로는 의도적으로 이곳에 머물면서 선교의 전진기지로 삼았습니다. 이곳에서 그가 보았던 환상,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라는 음성을 들었던 곳이고 바로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의 편견을 없애버린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런 베드로와 달리 요나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했던 세계인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지만 거부하고 도망하려 했던 곳이 또한 이 요빠입니다. 요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열방을 아끼셨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순종하여 그 구원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고 외쳤던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던진 그 말을 저는 오늘 이 방송을 보고 또 보게 될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실 수 없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3일을 돌아야 하는 성읍을 하루만 돌고 가만히 누워서 멸망하기를 기다렸던 요나. 그러나 그의 후손인 베드로는 자신의 목숨을
순교 현장에 내어주면서까지 온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 수많은 곳을 걸어 다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의 모습입니다. 선지자로서 자신의 예언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하는 창피함 때문에 죽기를 구했던 요나. 그러나 자신의 신앙 고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진 베드로. 우리는 누구의 길을 따라가야 할까요? 오늘 이 요바에서 우리들에게 던져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바다를 건너 로마로 갔던 베드로를 기억하는 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